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제가 독일 서적을 번역을 좀 했는데요. 그 중에서 신앙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었는데 그것이 세 권입니다. 칼 바르트의 신앙 묵상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트리 보네프의 신앙 묵상 52라는 책을 또 번역했고, 또 위르겐 몰트만 묵상 40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성경 묵상 큐티가 굉장히 중요한 경건 생활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에 의물에서 지금도 깨달음과 지혜와 삶의 실천을 위한 셈을 길러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깊은 묵상으로 인도하는 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묵상이 갖는 한계는요, 성경이 워낙 다양한 저자에 의하여 다양한 시대적 배경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본문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성경을 바로 읽고 거기서 들려오는 어떤 말씀이나 감동을 거기서 느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감정이나 어떤 시대적인 해석에 휘둘려서 성경을 오독하기 쉽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독일 유학 시절에 우연히 독일에서 책을 사려고 하다가 발견한 것이, 이런 독일에도 성경 묵상의 전통이 오래전부터 내려와서 그런 책들이 있지만, 유명한 신학자들의 글을 한 권으로 묶어서 독자들에게 이것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초로 제가 발견한 책이 바로 방금 소개해드린 칼 바르트의 신앙 묵상입니다. 이 책은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 책을 조금 더 요약하여 짧게 칼 바르트와 신앙 묵상인가요? 그런 단행본으로 다시 작게 요약해서 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칼 바르트가 평생 썼던 수많은 글들 중에서 시대별로 혹은 교회력에 따라 꼭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씩 읽도록 365개의 문장을 여기서 수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르트가 쓴 여러 가지 문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만을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수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르트의 신학의 진수를 맛보고 또 이걸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도 얻는 아주 좋은 책으로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가 또 보네프의 글들을 묶은 신학 묵상 책이 나왔다는 것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번역하다가 일부 좀 난해하거나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은 다시 걸러내고 다른 제가 번역한 책에서 다시 그걸 끼워 넣어서 제 나름대로 편집하여 이 책을 냈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표지의 색깔과 다른데 이 색 또 다른 파란색 세 가지 형태로 표지를 달리 찍어냈는데, 이것은 신앙과 시성사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책은 몰트만 신앙 묵상은요, 보네프 이 책은 한 주에 하나씩 1년에 50이 주니까 한 주에 하나씩 읽도록 그렇게 52개를 골랐고요. 몰트만의 글은 또 제가 몰트만 책을 여러 번 번역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글을 뽑아서, 이것은 제가 독일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제가 편집한 책입니다. 40개를 뽑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하나씩 읽어도 좋고요. 이것은 그냥 40개라는 의미를 특별히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 중에서 좋은 내용을 조금씩 어떤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제가 골라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라는 동영상을 통하여 읽어드리지만 동영상을 보시고 들을 수 있지만 동영상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도 듣는 오디오북처럼 귀로도 듣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네퍼 묵상 52 중에서 한 편 제목을 골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제목을 특별히 고른 이유는 오늘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과 공포 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이 말, 보네퍼가 쓴 이 글을 통하여 용기와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글을 골라보았습니다. 제목은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서, 복음, 그리스도, 교회, 믿음은 두려움에 맞서는 단호한 외침입니다. 두려움은 태초의 원수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질 때까지 인간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묶어주는 모든 끈을 은밀하게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빠진 사람이 이 끈을 잡으려고 하면 끊어져 버리고 그 사람은 지옥의 조롱을 받으면서 무력하게 자기 자신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과 나 둘 다 혼자다. 이제 내가 나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나는 당신이 장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당신을 노예처럼 부리는 두려움이다. 나는 큰 결단의 두려움이다. 나는 무거운 숙명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는 악덕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는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처럼 발가벗은 두려움에 노출되는 자와 끔찍한 고독에 빠져드는 자는 두려움이란 단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끌어당기는 악의 가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고독과 무력감처럼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안개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력의 현실을 드러내는 존재는 없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의 두려움과 어른의 공포심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동물적인 공포요, 원초적인 방어 자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실상이 아니라 노예가 되고 파괴되고 병든 피조물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과 불확실성과 죄책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당신이 질문하신다면 나는 한 분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악도 움츠리고 맙니다. 공포와 불안도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악을 극복하셨고 승리의 행진 속에서 악을 사로잡으셨고 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악을 허무의 품속으로 던지셨습니다. 그분은 두려움에서 풀려난 인류의 승리의 외침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렸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배가 파도를 타고 항해하다가 힘든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폭풍이 점점 더 거세게 불어오면서 작은 배는 파도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배를 타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몸을 움츠렸고 차가운 손으로 노를 젓던 팔뚝을 잡았습니다. 그는 근육이 마비되고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알지 못하는 존재가 그의 마음과 두뇌를 사로잡아 버렸으며 진귀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보며 자신의 자녀들을 봅니다. 만약 그가 죽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그는 한때 자신이 악에 휘둘리던 그곳에
오랫동안 악을 숨기던 그곳에 다시금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악에 빠진 동료들의 얼굴을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악한 말로 상처를 주던 이웃들을 봅니다. 갑자기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듣지도 못합니다. 이제 노를 저을 수도 없습니다. 파도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배 안에 있으나 이름 없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런 대답했습니다. 나는 두려움이다. 그러자 외침의 목소리가 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배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손발이 마비되었고 보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천상의 무리가 승리를 외치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시다. 이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두려움은 사라졌고 파도가 멈췄으며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배는 조용한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배를 타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도 한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믿음 없이 희망 없이 두려움에 짓눌리고 사로잡히고 마비된 채 용기와 기쁨을 상실한 채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운 채 다시금 항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저 이런 상황을 순조롭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의 마지막 승리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두려움은 온갖 형태로 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비되고 무감각해지며 긴장 속에서 자신 속으로 웅크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소리를 지르며 모든 사람들에게 한숨 소리를 뱉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큰 소리와 기다란 환상으로 두려움을 추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우 큰 소리를 지르면 잠시 동안 두려움이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소리가 두려움의 힘을 다시 불러오기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에서 온 인류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인간에게 항상 새롭게 그리고 한 목소리로 들려주어야 할 독특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극복되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만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음의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신다. 이러한 목소리로부터 우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망과 온전한 사랑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용기를 내어라. 강하여라. 굳세어라. 남자답게 되어라. 안심하여라. 의심하지 마라. 떨지 마라. 고개를 숙이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내가 배 안에 있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으라.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근시안적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걱정과 어려운 문제는 보고 있지만 이보다 수백 배 더 큰 것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매우 크고 무한히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답답한 문제를 오래 견디지 못하며 언젠가는 질식할 거라고 느낍니다. 이러한 예감과 질문 속으로 다음과 같은 소리가 파고들어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전능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와 주님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는 너희는 마치 부모님 앞에서 염려하는 꼬마와 같다. 하나님은 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다. 하나님에게 너의 문제는 깃털처럼 가볍고 전혀 무겁지 않다. 하나님에게 천년은 하루와 같다.
하나님의 선물은 너희의 선물보다 더 크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봅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폭풍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배 안에 계신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주 예수여 강력한 조력자여 구주여 나타나소서.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신 바로 그곳에서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세상은 온갖 악한 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폭풍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폭풍은 그리스도를 향해 분노합니다. 폭풍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큼 그렇게 많은 불안과 공포를 통과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며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함께 배 안에 계시고 곧장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분을 항상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는 더는 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깊이 숨어 계시므로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가 전혀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가 그분에게 올바로 외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고 또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외침은 분명히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고 내가 기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놀라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한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신 분, 두려움의 힘을 빼앗아가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자마자 벌써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놀라운 그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감사합니다.